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이방의 빛이 된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이방 나라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나를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부르셨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절에 보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 입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쪼개고 찌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화살 같아서 꿰뚫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루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흥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썼지만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또 이 땅에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나의 아버지가 나의 능력이 된다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되심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며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는 매우 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빛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복 있는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예수님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설 것이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은 멸시를 하고 미워하고 막 관원들이 막 예수님을 종 취급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들이 그 앞에 일어서게 만들 것이며 고관들이 경배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왕들이 생겨나고 그 앞에 경배하는 고관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변치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 언약과 계약은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언약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계약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지키는 거. 이게 계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그 약속대로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무하던 땅,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그 황무하게 버려진 유대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또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잡혀있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약에서 나오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아 나타나라 라고 한다는, 흑암이 있어서 깜깜해서 보이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 더위와 볕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 땅에는 이런 더위와 볕이 있고 줄이거나 목마르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되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주 예수 의지하고 나가면 산에도 길이 나고 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자, 이제는 시온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에서 돌아오는 백성,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깜깜해지고 흑암 같아도, 정말 절망적이고 안 될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하늘도 노래하고 기뻐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포로로 끌려가니까, 고난이 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힘들고 어렵고 막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냐, 뭐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이런 말도 가끔 넋두리로 합니까 안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인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잊어버린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안 잊는다는 말입니까? 안 잊는다.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손바닥에다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를 지키는 그 성벽이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지키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우상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대적자들을 아수르도 물리쳐 주시고 바벨론도 물리쳐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이 사방에서 시온을 향하여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이는 내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자식을 잃어버리고 낳은 자녀가 이제 나중에는 번성하게 되어서 이곳이 좁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신세였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사방에서 백성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번성하지 못했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양육하였느냐. 나는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겨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나의 손을 문 나라에 세상 만방에 여러 나라에 구원의 손길을 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여기서 기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이방의 세상의 빛으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내 양부가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유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할 때에,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정말 존귀한 자들이 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기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더위와 볕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